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성소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2월 8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은 208장, 통일찬송가는 246장, 내 주의 나라와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살아갑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아여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려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핫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므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마따니아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에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갔더라. 첫째 달 소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8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오늘 본문 역대하 29장에서 32장까지는 히스기야 왕에 관한 행적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히스기야 왕에 관해서는 성경 3곳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역대하 29장 이하의 말씀과 열왕기 하 18장 이하의 말씀, 그리고 이사야 36장 이하의 말씀이 히스기야 왕의 통치와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은 누구이며 또한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먼저 히스기야는 남유다의 3대 선왕으로 손꼽히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입니다. 남유다의 13대 왕으로 29년간 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그런데 아버지 아하스 왕의 하나님 앞에서의 부정함과 부패를 보고 자란 히스기야 왕은 선왕의 범죄함으로 인한 여러 가지 재앙을 큰 교훈으로 삼아 나라와 성전을 정결하고 깨끗게 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왕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대대적으로 수리하고 보수함으로써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였던 히스기야 왕의 행적을 기록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열왕기 하 18장 4절의 말씀을 보면 나라 안의 모든 산당을 없애므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근절시켰던 것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열왕기 하 18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후스단이라 일컬었더라.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히스기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사신을 보내었을 때에도 자신의 뜻과 주장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였던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습니다. 그는 또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15년이라는 생명이 연장되는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았던 자입니다. 열왕기 하 20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열왕기서의 기자는 열왕기하 18장 5절에서 히스기야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의지하였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전심의 마음을 드렸던 히스기야 왕이 성전의 정화와 개혁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자신의 뜻과 의지를 앞세우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셨던 나라와 성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히스기야 왕은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갔던 것을 기억하며 다윗 왕의 전철을 따라 개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9장 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께서는 다윗 왕을 향하여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는 자였음을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다는 것입니다.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다윗을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며 나아갔던 자입니다. 오늘 성전을 깨끗이 함으로 개혁을 선포하는 히스기야 왕의 마음도 다윗 왕과 같이 한치의 망설임도 두려움도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벽재단의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새로워지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매일에 찾아오는 사단의 공격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다윗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하는 자였습니다. 바르게 행하였다라는 말은 거짓이 없고 잘못이 없다는 말인 동시에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잘못과 죄악을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 왕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열왕기하 9장 4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다윗 왕의 순종이 부분적이거나 선택적인 순종이 아닌 온갖 일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었던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 왕은 선조 다윗 왕을 본받아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에 전적으로 순종함으로 유다의 영적 각성과 개혁을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우상 숭배로 나라를 영적인 사지로 몰고 갔던 아버지 아하스 왕이 죽자 유다의 새로운 왕이 되어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이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믿음으로 나라를 재건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하고 정직하게 행했던
다윗 왕의 길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와 같이 히스기야의 통치는 성전을 깨끗이 한 것을 시작으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는 영적 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여.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 가장 먼저 한 것은 굳게 닫혀있는 성전의 문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유다 왕국의 파국의 상태가 바로 성전의 문이 닫혔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의 문이 닫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닫힌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의 문이 닫힌 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고, 성전에 꺼진 등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암흑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을 보면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그동안 예루살렘 성전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의 등불은 꺼져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영적인 통로의 문을 활짝 열기를 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영적 통로의 등불을 밝히우길 원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폐쇄해버린 성전의 문을 다시 열고 정성을 다해 수리하도록 명령한 것입니다. 3절과 4절입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5절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의 정결과 수리를 위해 먼저 제사장과 레위인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성전의 정화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히스기야 왕은 모든 성전의 개혁과 영적인 개혁의 이유를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은 레위인과 모든 이들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이러한 몰락과 패망의 길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른 것이 군대의 힘이 약해져서도 아니요, 이전의 정치적인 외교적인 실패 때문도 아니며 오직 한 가지,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교제의 문을 굳게 닫아버리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를 더럽힌 것이 유다의 큰 죄악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다윗 왕을 따르는 자로서의 모습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범죄함이 무엇인지, 백성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또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솔직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의 재건과 영적인 개혁에 임하는 것이 히스기야 왕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정결함으로 새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들은 자신을 둘러싼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들로 핑계대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회개할 줄 아는 영적인 자세에 들어갈 때에 비로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치유와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히스기야 왕이 나라와 성전의 영적인 재건을 선포하였을 때 제사장과 레위인 모든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한마음이 되어 이 일에 착수하게 됩니다.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들의 형제를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지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핑계가 아닌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전 재건 작업에 착수하는 이들은 이제 한 가지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이 일에 참여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을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먼저 자신이 깨끗함으로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자들은 자신의 어떠한 힘과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교회 안에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정직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힘도 능도 그 어떠한 것도 아닌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제 제사장들도 레위인들도 다 함께 정결한 마음으로 이 일에 참여함으로 히스기야 왕의 개혁은 아름답게 진행되어져 갑니다. 건물의 내부로부터 시작하여 외부에 이르기까지 16일간 성전을 성결케 하는 작업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결케 하는 작업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성전의 모습을 회복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어 보내신 자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모습을, 삶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닫혀있던 성전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성전의 삶을 매일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거룩한 성전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한 사람 한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성전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환경과 조건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나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줄 아는 영적인 지혜를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내가 가진 지식과 재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하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때에 알맞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